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이제 앞으로 코람데오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안에 있는 그 사건과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시간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호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단단히 붙잡으라, 성경에 단단히 붙잡힐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설명서는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설명서를 잘 보지 않아서 항상 뭔가를 만들 때마다 제대로 완성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설명서를 잘 만들고 나면 보고 만들면 정석대로 멋지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만들었던 것을 부수기도 하고요, 엉망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설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혜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성경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려고, 들으려고, 또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나 말고 내 남편이 이것을 좀 봤으면, 나 말고 내 아내가 좀 이걸 봤으면, 나 말고 다른 남이 좀 이것을 봤으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자꾸만 보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탓을 돌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은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동성애 관련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가 올해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났는데 7월 1일 날 을지로에서 그 퀴어 축제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죄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남자와 여자, 즉 동성애를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1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르지 알지 못하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요, 세상이 아무리 쾌락과 만능 물질주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별에 대해 확고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보다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으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새번역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 아니라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어서 22절에서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 뽑아낸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는요, 확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를 만드시고 더 힘이 좋은 남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이 내용과는 달랐겠지만, 남자와 전혀 다른 구조인 사람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조차도요, 자신의 입맛대로 그 말씀을 꾸며냅니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요, 아이들의 무분별한 그 성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이들에게 동성애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너희 중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무려 80% 이상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20%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학교에서 이미 동성애는 죄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고요, 동성애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학교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영향력 받는 것이 학교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시청으로 데리고 갔어요. 퀴어 축제하는 현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 변태적인 행위를 보고 난 다음에 구토가 나올 것 같다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아이들은 분별력 없는 죄를 마음껏 짓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결국에 지금의 피해자는요,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외쳐도요, 사람들은 눈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부턴가 음란물 중에서도요, 동성애 음란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자체가 죄고, 음란물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더러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성애 음란물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음란물에 아이들은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 인증이 없이도요, 음란물을 볼 수 있게끔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는커녕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음란물은커녕 동성애에 대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고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들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성별 안에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가장 두려운 것은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을 받을 거야, 벌을 받으니 주의해,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가 아니라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동성애 현장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홍대에 위치한 남성 전용 찜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찜질방이 아니라 남성 전용 찜방,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게이들만 갈 수 있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출입구부터 아주 더러운 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 출입하여 돈을 지불하면요, 긴 타월 하나를 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그만 타월 아니라 아주 긴 타월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이용권 같은 것을 주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용어를 살펴보자면 전 동성애자였던 김모 씨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식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성애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에 드는 동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볼 때에 남자들도 서로 잘생긴 남자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뽑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미 군대 안에서 동성애는요, 이미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크게 많이들 있죠. 그뿐 아니라 휴가가 나오거나 외박을 나와서도 동성애자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성 전용 찜방은요,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쾌락대로만 그 안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남성 전용 찜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떼짜와 맞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남성의 역할을 탑이라고 하고요, 여성의 역할은 바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떼짜를 남성의 역할이라고 하고 맞짜를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성행위는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였던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노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노출에 걸려 있습니다.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에이즈에 한 번 걸리면요, 체내에 있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사망까지 이르는 그 전염병을 가지고 있죠. 에이즈에 걸리는 이유는 물론 수요를 통해서도 걸리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동성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것을 가장 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의 호기심으로, 한 번의 잘못된 성관계로 평생 고칠 수 없는 쾌락 만능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성 전용 찜방은 마음껏 성행위를 합니다. 조금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더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무분별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통해서 수건은 정액과 피 그리고 대변이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자의 역할을 하는 바텀들은요, 나중에 관력권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가 그래서 모여서 성관계를 가져놓고는 관력권이 조절이 안 되는 그 남자가 관력권이 조절이 안 되면요, 그 남자를 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자신의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림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쾌락을 열심히 파고 또 파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들어가는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동성애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탈동성애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겪은 그 쾌락을 인하여서 그 쾌락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벽을 만듭니다. 혹시나 아직도 내 주변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 세 번역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날 동성애를 보면 자기 자신들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는요, 이미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그래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통과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설교인데, 동성애 설교를 하다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 있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불편했다고, 그런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퀴어 축제는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깐 멈췄지만 올해부터 또다시 많은 기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퀴어 축제는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세계적인 추세도요, 흐름에 대한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명백한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벌금이나 징역까지 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벌금을 피하려고 징역에 살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옹호하며 우리는 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극성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아주 강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 죄는 아주 빠르게 사람들 안에서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죄가요,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마약 아시죠? 요즘에 TV에서 계속 마약이 나오는데요, 마약은 내 몸에 주입하는 순간 마약을 맞은 사람의 뇌가 변한다라고 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쾌락만 추구하는 대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약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는 애초 당시에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아예 처음부터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동성애를 합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소수니까 다수들의 사람이 이해해야 된다, 그 말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실제로 동성애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오로지 쾌락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회심한 탈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가 미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요, 동성애자에서 탈동성애자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치유하고 케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동성애자였대, 저 사람은 이단에서 왔대 라는 시선이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벽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부터가 먼저 기도함으로 그 벽을 깨 부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으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주변에 동성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유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과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의 축복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저에게 자주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젯밤에 한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는데 그때 청년 사역했을 때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기도해서 찾아야지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이어가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 아이가 다시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답변은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뭔데요? 라고 이 아이가 또다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의 짧은 사역과 경험과 제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린 그 답은 이거였어요.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이고 만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의 첫 번째가요,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해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하나의 그 말씀의 본문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이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만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3절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는 상대방이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이제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몸은요 나의 쾌락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 몸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